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차례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아가 죽어야 풍랑이 잠잠해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풍랑이 잠잠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육적인, 또 관계적인 모든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들어주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시면 들어주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시면 거기에 감사해서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과 기도가 너무 쉽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참 인생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요나가 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되게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4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제목을 기도 제목을 쓰고 2개월 내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4가지가.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지를 저는 까맣게 잊고 살다가 그냥 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왜 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오나 이런 얘기만 하다가 살다가 집을 또 이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할 때도 또 이사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책 속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뚝 떨어진 거 보니까 제가 그 1년 전에 써놨던 모두 응답된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게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녀석아, 이거 봐라.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지만 너의 삶이 변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면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땅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국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사실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그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폭풍으로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흩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한테 풍랑을 일으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인티밋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생겨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치실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를 찾아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요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을 좀 깨닫길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안에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나의 삶의 방향이 변화해지고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True blessing,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열쇠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없고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굿뉴스. 이 굿뉴스가 선포되었는데 이 굿뉴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리스폰드하고 있냐,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반응은 올바른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제사 제도는 날마다 드리는 그 번제들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함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을 거쳐서 선지자들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회개에 대한 묵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기계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회초리 맞을 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엄마 지갑에서 500원 훔쳐가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반복적인 자기 잘못에 대한 기계적인 고백, 이것을 회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는 자기 의지의 포기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드러난 행동으로 물론 표출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뀌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회개가 익스프레스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핵심, 그 회개의 에센스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 의지가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장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게 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음에서 내 자신의 어떠한 내 자신의 가능성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손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라고 회개의 마음이 들고 회개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돌아갈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좀 잘못됐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내가 계획을 짜서 그 길을 더듬어 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망쳐놓은 것도, 여기까지 제멋대로 산 것도 나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죠. 그런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 같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나의 옛날 삶의 방식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옛날 삶의 방식들, 구습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은 뭘 통해서 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의지, 주님 앞에 죽지 않은 자아, 나의 고집을 통해서 같이 우리의 옛날 삶의 방식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옛날 삶의 방식만 죽이려고 하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옛날 삶의 방식은 죽지 않습니다. 옛날 삶의 방식을 죽이는 한 가지는 나의 중심 자아를 죽여야 돼요. 삶에 드러난 방식만 죽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옛날 습관들, 죄의 근성들은 또다시 고개를 들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걸 듣고 선원들이 요나한테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12절에서 요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Pick me up, throw me into the sea.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요나의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 결정이 홧김에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확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자동차 몰고 한강 다리에 들이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을 잘못하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홧김에 우리가 뭘 하는 거, 홧김에 뭘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오히려 캡처되는 거죠.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무섭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의지, 생명, 감정 주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했다면 여기는 아무도 눈이 없으시고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이 다 있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을 아직 다 실천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이단 같은 데서는 그냥 분신자살 하듯이 홧김에 그냥 죄져가지고 이게 뭐야, 이 저주받을 인간 눈을 확 빼버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기 감정의 의지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의미는 천국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눈을 빼버릴 각오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주님 앞에서 홧김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2장 말씀을 볼 텐데, 2장에 보면 이 요나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2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장 말씀 전체는 요나의 회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들을 보면 요나가 절대로 자기의 감정에 홧김에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온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요나의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참 선원들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혹시나 풍랑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요나를 바로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요나를 살리려고 13절에 보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선원들의 마음에는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철학과 과학으로 이야기해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 왕 대신, 오늘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 왕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알량한 도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휴머니티라는 인간성, 인류애라는 어떤 작은 틀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큰 틀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작은 틀인 휴머니티라는 인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요나를 살리는 것이 도덕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휴머니티를 넘어서 계십니다. Beyond the humanity.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는 것 같이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를 살리셔서 니느웨에 멸망할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계획을 주님 갖고 계세요. 그런데 선원들은 그 계획을 전혀 모르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야지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계획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간힘을 써서 요나를 살리고 다 같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도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걸려드는 이 덫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회개를 왜 하느냐?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서 완벽한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 굴레 속에서 회개할 의지조차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회개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늪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완벽에 대한 추구,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일수록요 회개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착한 사람인데 회개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착한 사람들이 잘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연민, self-pity.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자기 자신 불쌍한 거예요. 자기 피해의식, 착하게 살다 보니까 피해받아요. 그럼 피해의식, 어떤 victim mentality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못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게 하세요.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아를, 아브라함 그냥 놔둬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의 근원을 삼고 수많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복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온 인류가 복받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영어로는 키어케가르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통역하고 있어서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를까봐 제가 알려줬습니다. 키에르케가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덴마크가 나온 위대한 철학자고 실존주의를 만든 실존주의 아버지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한 철학이에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 되게 무섭죠. 공포와 전율, Fear and Trembl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하는 거, 아브라함의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자아가 죽게 하는 거 되게 무리한 요구 같고 오버 디맨딩한 것 같고 이해 안 되지, 이상하지, 하나님 미친 것 같지.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니버설 에틱스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유니버설, 보편성의 주인이신, 보편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편자, 내가 나를 보편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편성, universality, 우리 자신이 보편성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정죄할까요? 내가 보편성이에요. 내가 맞는 거예요. I'm right. 나의 보편성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you are wrong. 왜? 내가 보편자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지, 내가 보편성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너는 잘못된 거야. 이 정죄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은 그 self-centered mind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나 자신을 보편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편자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 진정한 보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편자이신 하나님 앞에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삶의 기준이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가 보편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보편성을 만들고 그 보편성의 자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재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릴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가 보편자로서 보편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벌거벗은 단독자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편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 중에서 좀 유행이 지났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 1년 전에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전부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self-centered mind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구나. 그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self-centered mind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항상 형식에 그치고 말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잘 겉모습만 회개하지, 진정으로 중심으로 회개하지, 중심으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척하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부흥회 좀 하고 변하는 척하다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주님의 생각에 완전히 포커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 여러분 삶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이 갖고 있고, 저도 제 삶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가지려고 하고 지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직장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 잘 안 믿는 직장상사,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직장상사가 와서 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봐 젊은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가진 생각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찬양 중에서 참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김도연 씨라는 분이, 성령이 오셨네를 지은 김도연 씨라는 분이 새롭게 앨범을 냈는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에서 정말 제가 찬양을 듣다가 정말 눈물이 난 부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못 사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주님, 좀 그런 사람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회개의 마음이 있는, 중심 가운데 애통함이 있는 자,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모든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던,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자신의 자아 고집을 버리고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문제는 네가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쟤한테 역사하셔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저도 중보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인간이 안 변하네요, 저 인간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논리로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박살을 내놨는데요. 신앙이란 건 논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이웃의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자아 고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 요나의 고백과 같은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항상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요. 저도 제가 하는 말을,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제가 하는 말의 많은 부분이 나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 그런 의도, 인텐션을 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요나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죠. 선원들에게 요나가 충분히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변호했다고 해서 풍랑이 그쳤을까요? 안 그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고백 없이는 풍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 guilty, 자기 자신에게 어떤 죄책감을 가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정반대. 마치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죠, 내가 죽일 놈이죠, 우리 가정에 나만 없으면 집안이 행복할 텐데 집을 확 떠나버릴까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전혀 반대. 지금 완전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의 실수를 괴로워하는 그 내면을 보면요, 그것도 자기 self righteousness, 자기 의가 있어요. 저도요, 좀 제 성향을 보면요,
남이 저한테 어떤 피해를 입힌 것도 싫지만요, 제가 남한테 피해를 입힌 게 더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요 더 막 힘들어요, 마음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요 아주 자기의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들을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원래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원래 그게 착한 사람이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실수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자기의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착한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착한 것 같죠. 자기가 실수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막 책임지려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정죄감이나 자기 자책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삶을, 그래 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은혜로 날 살리셨지,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나의 고백은 자기 자신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다 이것이 결국은 나 때문에 왔다라고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 있다면 이 회개의 고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 회개의 고백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나누어지지 않고는요 공동체가 살 수 없어요. 거짓의 탈을 쓰고 서로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자기의 윤리와 도덕성과 교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데코레이트 하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회칠한 무덤. 무덤이라서 안에는 썩은 내 나는데 겉으로 회칠, 허연칠 해놔가지고 겉으로 볼 때만 괜찮은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 신앙을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일수록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는 것과 병이 낫는 게 무슨 상관인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죄 져서 병 들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독립된 센텐스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오픈된 투명한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투명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이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저희 아들이 아직 크질 않아서 분유 먹이다가 잘못 먹여서 아들아 미안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아듣겠죠.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기 실수를 정말 고백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보기에도 부모들 다 흠이 있는데 진실로 그 과오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 히포크레이트. 교회 다니는 척하지만 잘못한 거 있는데 우리 앞에서는 되게 완전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죄는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죄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고백되지 않은 죄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참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서 이런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목장 가운데서 이런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회개의 고백들이 서로가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제목과 같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선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요나를 들어 던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볼 때,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될 때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커멘터리, 이 해설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선원들이 욥바, 그들이 떠났던 그 항구 욥바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나가 뭐 했습니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뭐 좋은 거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수치와 인간적인 추함을,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선원들에게 다 자기의 수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제가 뭘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뭐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제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뭐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아서 설교하고 기분 나빠서 오늘 설교 쉽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영광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수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요, 그 수치와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죽고 낮아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언제까지 버립니까? 내 뜻이 주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컨펌해 주실 때까지,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천국의 소망으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컨펌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자기의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노라고 하면 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핑계를 대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 하나님 난 이렇게 피해본 사람인데요, 이 정도 생각 가질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번에 선교 갔을 때, 여러분 선교 가면 좋은 게 뭡니까? 선교 가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면 선교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러면 막 내 안에 없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각을 버린 자, 참으로 회개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참된 회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밖에 있다고 늘 생각하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저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자꾸 예수님이 다른 사람 위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자신의 생각을 죽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